억울함.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억울하다라는 것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서 애먼 소리를 할 때 마음이 답답하고 그야말로 불행한 상태, 이것을 억울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오늘 본문 안에 보게 되면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아니한데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서 욕하고 험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돌을 던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억울함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여호와라 하십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악인 악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으로서 씨를 심었으니 악으로서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선인 선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으로서 원인이 되니 바로 선으로서 실과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악인 선과, 악을 심었더니 선으로 열매를 맺었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때로는 선을 베풀었는데 선인 악화,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되갚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은 종종 있게 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했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아무 조건이 없이 상대방에게 잘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나를 오해하고 오히려 뭐예요? 악으로 갚음을 당할 때, 이럴 때가 있나요, 없나요? 그럴 때는 종종 있게 되죠. 그런데 거꾸로 악하게 대했는데 선으로 갚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억울함, 이 억울함을 갖다가 선으로 바꾸는 한 사건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억울함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분에 대한 고백을 하는 다윗의 모습,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피기 위해서 본문 안에 배경들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두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본문 안에 첫 번째 나오는 부분과 두 번째 나오는 부분, 첫 번째 나오는 부분에서는 쫓김을 당하고 있는 다윗, 즉 절박한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이제는 한 다른 사람, 시바라고 하는, 시바, 누가 좋아하는 말이네요. 시바. 요즘에는 시바 그러면 뭐냐면 이게 욕이죠. 근데 이게 욕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히브리어 시바라는 얘기는 어느 한 곳에 거주한다, 산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뭐냐면 쫓기는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자, 잠이 오는 사람은요, 좀 서서 들으세요. 서서. 잠이 오는 사람 좀 서서 들어요. 뒤에 잠이 오니까 서서. 피곤해서 막 늦게까지 공부하느라고. 예. 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도 잠이 오면요, 일어서가지고 들으세요. 보시고. 자, 시비가 올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낙이 2마리에다가 그 안장 위에다가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서 다윗에게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그것을 갖다가 고합니다. 그걸 주죠. 이러한 사건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고요. 5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계속 다윗이 가다가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이제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 가문, 사울 집안의 한 사람이에요. 친척인데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여기는 시바라는 사람이고 시로 다 시작하네요. 시로 시작하는데 시바, 여기는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다윗에 같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뭐냐면 욕을 합니다. 욕을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가거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현대말로 바꾸면 야 꺼져! 야 이놈아 꺼져! 이런 말이에요. 꺼져! 라는 말이에요. 가라!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피를 많이 흘린 자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 살인자야! 이런 말이에요. 살인자야! 이런 말이고 또 하나는 비루한 자야 라고 말하는데 비루하다는 건 야 이 쓸모없는 놈아 라는 뜻이야. 이 값어치 없고 쓸모없는 놈아, 이게 뭐냐면 비루한 자야 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요?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떤 상황이죠?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인 사람에게 이전에 왕이었던 사울 집안의 사람이 와가지고 뭐냐면 욕을 하는 거예요. 특히 욕도 뭐라고 하냐면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제 다윗이 시므이를 향해서, 아니 오히려 부하를 향해서 한 말, 그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에 대한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오게 돼요. 오늘 본문 안에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말씀에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나의 원통함을 뭐 하신다? 감찰하시리니 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무엇 때문에? 그 저주가닥 누구야? 시므이가 자신을 향해서 뭐한 거? 저주한 것 때문에, 저주 때문에 무엇으로? 원통함을, 자신의 원통함을 무엇으로? 선으로, 그분께서 원통함으로 한 이것 때문에 무엇으로 갚아주셔?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12절에 등장해요. 이건 이제 두 번째 구조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이 말의 본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원통함 가운데 때로는 애먼 소리를 듣는 가운데에 살아가는, 즉 절박함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 속에서 도대체 여호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여호와의 이름은 총 5번 등장합니다. 5번 등장하는데 5번 나오는 여호와라는 말은, 자, 다윗이 썼을까요? 네, 다윗이 썼어요. 그럼 다윗만 썼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도 쓰죠? 시므이도 씁니다. 시므이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쓰는 용어를 뭐예요? 여호와를 찾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할 때도, 남을 저주할 때도 뭘로 써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걸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데 다윗도 뭐냐면, 자, 애먼 소리를 듣는 다윗도 뭐냐면 그때에 그것을 말하는 저주의 이 부분을 자신의 감정은 뭐라고요? 원통함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원통함으로 번역을 하는데 실상은 히브리어는 우리말로 원통함으로 번역했지만 더 뿌리는 그거보다 더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말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의미를 또 앞뒤 문맥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원통함이라는 이 단어만 가지고는. 그래서 좀 더 깊은 의미들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과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암논입니다. 암논이라고나 아들이 있었는데 암논은 그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세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암논 무슨 뜻이라고요? 세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세 번째 아들이 있었죠. 세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압살롬이라는 말입니다. 압살롬. 자, 아부,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아부라는 건 아버지, 샬롬은 평화,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평안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평안의 아버지. 이름 뜻은 너무 좋아요. 이름은 뭐냐면 평화의 아버지. 너는 평화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한 일은 뭐냐면 사실 억울했어요. 압살롬은 어떤 면을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단추를 잘못 끼워져 가지고 어떤 삶을 산 거예요? 억울한 삶을 산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 여동생이 있었죠.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누구냐면 다말이라는 여동생이었어요. 근데 다말이라는 여동생은 매우 예쁜 것 같아요. 매우 아름다우니까 누가요? 자, 암논이 압살롬을 보고서 사모해요. 그러니까 어느 쪽? 네, 다말을 보고 죄송합니다. 다말을 보고 뭐냐면 사모해요. 근데 사모해서 보통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어서 뭐예요? 병이 날 정도로. 오늘날로 말하면 상사병이 날 정도로 뭐냐면 그 아름다웠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친구 때문에 그 친구의 이야기로서 뭐냐면 암논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로 그러니까 뭐냐면 친구를 잘 사귀었다는 거예요.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암논은 어찌 보면은 병을 들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해결책이 뭐예요? 그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의 인생을 망치는, 그의 인생을 꼬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논에게 있어서 그의 친구의 말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갖다가 뭐냐면 그의 인생을 깨뜨리는, 박살내버리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을 박살내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러고 보면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 그러니까 같이 공감해주고 공감하면서 좋은 쪽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암논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세운다라는 뜻을 가진 그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 망가뜨리는, 박살내는 그런 삶을 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집안을 갖다가 박살내고 나중에 그에 속했던 나라까지라도 뭐예요? 박살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자, 한 사람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된 데에는 또 문제가 있었죠. 누가? 아버지의 문제였어요. 아버지 누구요? 다윗. 자, 하나님으로부터 뭐냐면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은 뭐냐면, 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야, 내가 이런 계획, 이런 뜻, 이런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세계, 크로노스의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신 뜻이 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라는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아무나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누구에게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 계획은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은 이거야 라는 것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쭉 계속 잘 갔다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뭐예요? 그의 인생이 바꿔져요. 어떻게 바꿔져요? 하나의 사건, 그건 뭐예요? 눈으로 잘못 본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정보를 갖다가 잘못 선택한 것이 그의 인생을
박살내버리는 기초가 돼요. 여러분 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개 범죄자들의 많은 수가요, 뭘 보냐면 옛날에 비디오, 동영상 이런 걸 보는데, 대개 남을 죽이거나 강도 사건을 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어떤 사람이냐, 나쁜 동영상, 이런 것들이 많이 봐가지고 뭐냐면 나중에 범죄한 사람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보는 건 누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선택해서 보는 사람은 무엇도요? 좋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나쁜 것을 보는 사람은 뭐예요? 나쁜 것에 나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악인 악과, 선인 선과. 즉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뭐 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뭐냐면 다윗은요, 아주 작은 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뭘 본 거예요? 그냥 거닐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닐다가, 옥상에 거닐다가 무엇인가 눈이 딱 가는 쪽을 봤는데 그게 뭐야? 목욕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욕하는 여인 보고서 딱 끝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알아봐요. 부활을 통해서 알아보고 나서 그 여인을 데려와요. 데려와가지고 뭐 또 해요? 잠도 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내가 있었던 그가 자기 부하의 아내였던 누구를? 밧세바라고는 이 여인을 불러다가 결국은 뭐냐면 남의 아내를 갖다가 뭐냐면 자는 거예요. 그 부하는 어디가 있어요? 전쟁터에 지금 싸움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런 상황인데 바로 자기가 보았던, 눈으로 봤던 그거 하나가 또 부하를 통해서 들었던 그것이, 그리고 또 선택을 뭐를 해요? 그쪽에 선택을 하게 되니까 결국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을 하게 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꼬아버리니까, 깨뜨려버리니까, 그걸 구부려버리니까 결국 하나님 쪽에서 뭐예요? 야, 너 이래? 그리고서 뭘 기회를 줘요? 돌아설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그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모르면 나는 감췄다, 괜찮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다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찾게 해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 뭐냐면 다윗은 나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니까 왕의 자리에서 자기의 프라이드를 내려놓고, 왕좌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자존심이 오고 다 내려놓고, 거기서 뭐예요? 그는 엎드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돌아서게 돼요. 근데 돌아서도 하나님은 돌아서면 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네가 죄인 죄에 대해서는 뭐한다? 네가 책임질 것이 있어. 용서는 해주지만 바로 책임질 것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네가 약속에 대해서 깨뜨렸는데 내가 너에 대해서, 네가 행한 일에 대해서 내가 박살내버릴 거야, 이거예요. 라한 것, 네가 잘못한 죄, 네가 깨뜨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너뿐만 아니라 너도 박살내버리고 네 집안도 박살내버릴 거야. 근데 그 집안에는 뭐냐면 네가 다스릴 나라도 박살내버릴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공의로우신, 한쪽 면으로 보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으시는? 허용치 않으시는,
허용치 아니하시는,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시는, 야, 네 그거에 대해서는 네가 반드시 갚아야 돼. 이런 말이에요. 갚아야 돼. 너 그거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야 돼. 이게 뭐냐면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 그거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 근데 그러다 보니까 책임져요, 못 져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책임지면은 그 집안이 박살나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카이루스에겐 그분이 그 방법이 아닌 그 방법의 내용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용서는 해주시되, 자, 네가 못 오는 줄 알아. 너희들이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해결책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를 죄와 죽음, 네가 가지고 온 박살낸 깨뜨려버린 거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해 줄 자, 그게 누구예요?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방법은 임시적인 거지만 이것은 뭐야? 그것을 갖다가 성취할 그 방법으로는 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네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네가 할 건 없어. 근데 누구를 통해서? 너를 위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을 통해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구약대로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구약의 조건으로서 우리가 살아날 사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뭐 하시겠다?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줘서 가지고 있는 깨뜨려져 버린 이 집안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암논이 저질렀던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뭐냐면 암논이 누구를? 다말을 범해요. 근데 문제는 다말과 잠을 자고서는요, 잠자니까 생각이 바뀐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상사병이 들 정도로 이 여자를 갖다가 한번 잠을 자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이 여자를 뭐 한 거 아니에요? 사랑한 건 아니에요. 사랑하면 뭘 해줘야 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져요. 그리고서 잠잠과 동시에 보기 싫어! 야, 너 보기 싫어! 라고 하고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다말의 입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 자, 다말은요, 상당히 똑똑한 여자인 걸 볼 수 있어요. 지혜롭고, 또 뭐 또 잘해요? 요리도 잘하고, 또 뭐요? 자기 소신도 있어요. 자기가 할 말을 뭐요? 다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당당한 여자인가, 똑똑한 여자인가, 지혜로운 여자인가, 자기의 표현력도 뭐요? 다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똑똑한 여자가 오빠하고 한번 뭐 한 거예요? 산 것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이 뭐냐면 깨뜨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어떻게 죽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어떻게 죽었다라는 말, 어떻게 살았다라는 말도 없어요. 살은 거에 대해서는 뭐 하죠? 그가 슬피 울고 오여 압살롬, 자기의 오빠의 집에서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면서 압살롬이 때를 보다가 누구를 죽여요? 암논을 죽입니다. 죽인 사건 때문에 그가 어디로 도망가요? 자, 외갓집으로 도망가요. 외갓집.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살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는데 바로 뭐냐면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용서를 해요. 용서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압살롬이 계속 일을 갑니다. 일을 갈다가 길을 보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헤브론으로 가서, 헤브론은 어디예요? 다윗이 처음 왕이 됐던 곳.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던 이곳으로 가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쿠데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즉 한 나라의 왕, 자신이 계속 있으면 지금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될 그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뭐냐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식을 들은 다윗과 다윗의 집안 사람들 그리고 그의 따르던 부하들이 어떤 상황? 자, 여기를 갔다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상황이 그래서 도망하는 도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론의 즉 기드론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시온성이 산이고 그 앞에가 뭐냐면 뭐가 있냐면 아래가 골짜기예요. 골짜기고 또 그 오른쪽이 뭐냐면 감람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식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런 언덕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요. 바로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 이쪽이 감람산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이쪽에는 뭐냐면 다윗성이에요. 다윗성.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 이런 쪽인데 다윗성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골짜기가 뭐냐면 기드론 골짜기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지금 여기를 넘어가 가지고 어디로요? 감람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죠. 감람산 어디예요? 마루턱에라고 말합니다. 마루턱이라는 말은 산 꼭대기라는 말입니다. 산 머리 위에라는 뜻이에요. 산 꼭대기 위를 갖다가 꼭대기,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봉우리에 뭐냐면 정상을 지나가지고 조금 지났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산을 갖다가 이렇게 골짜기 지나가지고 산을 가서 정상을 지나가지고 라는 말입니다. 지나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시바, 즉 누구의 종? 무비보셋의 사환, 종이었던 시바가 어디에 낙이 두 마리를 안장을 채운 채에 안장 위에다가 떡 200개,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건 빵이에요. 빵, 램이라고 해가지고 빵인데 빵 200덩어리 200덩어리의 빵과 그 다음에 건포도, 말린 포도, 백송이 그 다음에 여름실과 100개. 여름실과라는 것은 당시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다? 여름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건기입니다. 이들 건기 때 나오는 과일, 우리도 여름에 과일이 많죠. 우리나라의 여름 과일은 주로 뭐가 많죠? 자, 참외, 수박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기 여름 과일은 다양해요. 여기도 여름 과일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뭐냐면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것냐면 석류 이런 것도 나오고요. 살구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꽃이 없이 피는 무화과. 그러니까 내용물은 여름 실과인데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 가지를 섞었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무화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여름 열매, 여름에 나타나는 열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라고 말합니다. 포도를 갖다가 발효시킨 거. 그래서 포도주라는 말은 발효하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발효하다. 그래서 발효시킨, 네, 감사해요. 발효시킨 것을 한 가죽 부대에 싣고서 다윗을 맞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산을 넘어가면서 낙이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말에는 그냥 낙이 두 마리 이렇게 그냥 두 낙이라고 했지만 순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낙이 두 마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그건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수컷이든 암컷이든 낙이 두 마리에다가 뭐 한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지금 챙겨가지고 왔다. 여기까지는 매우 좋아요. 그렇잖아요. 자,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되어가지고 절박한 상황에 쫓기다가 보니까 먹을 것 가져오겠어요? 아니죠. 가져올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배고플 상황이죠. 지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을 가져왔다라고 할 때는 얼마나 좋아요. 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말하기를 왕이 시바에게 말해요. 시바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슨 뜻으로 무슨 어찌하여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1절에 나왔던 자, 빵 200개, 그 다음에 건포도 100개, 그 다음에 여름실과 100개, 100송이 100개 이렇게 해도 되죠. 그 다음에 포도주, 그 다음에 한 가죽 부대 이걸 말하는 거죠. 야, 도대체 너 여기 가져왔는데 뭐 때문에 이거 가져왔냐라고 묻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거 가져왔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자, 이 나귀는요, 자, 나귀는요, 나귀 두 마리는요, 왕의 가족, 왕의 권속, 가족들을 타게 하고요. 자, 떡과, 즉, 빵과 실과라는 건, 자, 실과 열매들, 건포도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요, 여름 실과들. 그런 실과들은 누구로? 소년들로 먹게 하고, 이 소년들은 누구냐면, 신하들입니다. 부하들. 신하들로 먹게 하고, 신하들. 왜냐하면 전쟁에 싸우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죠. 20살 이상.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뭐 했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부하들입니다. 이걸 갖다가 소년들, 젊은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부하들을 말합니다. 이들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들에서 또는 광야에서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피곤한 사람, 곤비한 사람들로 힘을 얻게 하려고, 마시게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의도가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을 여기가 뭐냐면 숨어있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왕이 말합니다. 야, 딱 보니까 누구는 왔어요? 시므이, 이 종은 왔는데 종의 주인이 안 온 거예요. 주인이 누구죠? 종의 주인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특징이 뭐예요? 어릴 때에 뭐가 됐어요? 유모가 할아버지, 즉 다른 말로 사울이 죽었다, 전쟁터에 죽었다라. 그리고 거기서 요나단도 죽었다라 라고는 이야기를 듣고서 급하게 도망가다가 뭐한 거예요?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려 가지고 어떻게 돼요? 발을 다쳤어요. 그때부터 발을 다쳐가지고 평생 뭐예요? 절개됐어요. 그러니까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지금 이때에도 발을 절개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요나단과의 그런 약속을 갖다가 기억하면서 집안에 남아있는 식구들을 찾아요. 그래갖고 찾아는 그게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었어요. 그래갖고 불러가지고 야, 너는 너에게 있는 너의 할아버지의 집안은 즉 사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땅들을 너에게 주겠다. 뿐만 아니라 너의 위치, 명예, 밥을 먹을 때 언제나 내 아들들, 즉 다윗의 아들들과 함께 왕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같이 앉게 하겠다. 그래서 함께 밥도 먹어요. 밥상머리에서. 그러니까 어떤 면을 보면 뭐죠? 죽여서 없애야 될
모든 집안의 사람을 안 죽이고요. 오히려 땅도 주고 뭣도 줘요? 재산도 주고 또 뭐 또 해요? 그 다음에 왕자의 위치에 그대로 올려요. 그게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에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나단, 다른 말로 하면 요나단이지만 사울의 종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시바예요, 시바. 근데 그 아들이었던 손자였던 무비보셋의 무엇으로? 시바에게 종으로 줘요. 즉 무비보셋을 섬기게 해요. 누가? 다윗이 섬기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야,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시바가 다윗 왕께 말을 해요. 뭐죠? 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아, 예루살렘은 지금 어디예요? 도망온 곳이에요. 도망온 곳. 예루살렘은 도망온 거예요. 어디에서요? 다윗이 지금 도망왔죠. 여기까지 이렇게 도망왔잖아요. 도망해서 왔는데 뭐 때문에 도망해서 왔죠? 뭐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올라온다더라.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서 뭐냐면 도망한 거예요. 출행랑을 친 건데 문제는 여기 그 다음 절입니다. 저가 말하기를, 저가 누굽니까?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다른 말로 하면 도로 찾아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할아버지 사울의 나라를 지금 누가?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여기 오는 것은 압살롬이 이렇게 와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 사울 집안의 왕의 집안의 아들이여 손자였던 그분의 왕가의 그 후손이었던 이 무비보셋, 즉 자신을 갖다가 뭘로 세울 거다? 왕으로 다시 세워줄 거다. 내게 돌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다윗 입장에는 뭐 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까지 죽일 사람을 안 죽이고 모든 명예를 다 해주고 모든 재산을 다 줬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말을 듣고서 뭐 한 거예요? 그렇지, 꽝 찌는 거죠. 머리가. 그러니까 뒤통수 맞은 거고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다음 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4절에서 말하기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인의 4절에요. 왕이 시바더러 말합니다. 시바에게 말하기를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재산, 모든 땅,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왕이 뭐 한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열받은 거죠. 한번 다윗이 열받아서 이전에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즉 누구 거? 시바의 재산까지라도 다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실은요 무비보셋에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바가요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종인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종도 줘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한 나라 가문이 사라지니까 왕의 가문에 있는 재산을 자기 거 삼을 뿐 아니라 또 종이었던 거가 주인이 되고 그 집안에 다시 종을 둬요. 그런데 나중에 무비보셋을 찾고서 그 모든 재산을 뭐 한 거예요? 다 무비보셋 준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바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또 다시 뭐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의 가문에 있던 모든 재산을 자기 걸로 삼았다가 발견이 되면서, 즉 무비보셋이 되면서 그 재산이 다시 다 무비보셋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열받은 다윗 왕이 지금 무비보셋이 했던 그런 이런 행동을 했더라라는 말을 듣고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재산 다 너한테 줄게. 너 다 가져.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자, 억울함이 뭐 한 거죠? 사실 풀린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앞에 절을 해. 절하면서 다윗 앞에 절하면서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요. 은혜 입었습니다. 자,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여기 은혜를 뭐 한다? 주옵소서라는 말은 이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은혜 베풀어 주세요. 왕이요. 계속 저를 좀 생각하시고 저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비보셋이 시바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이 과연 에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지금 다윗을 배신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다윗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누구를 만나면 이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누가? 종이 내가 없을 때 누구에게 가서 왕에 가서 왕에게 무엇을 했습니다? 모함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모함했다는 말을 해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후에 있는 것을 봐서는 무비보셋이 안 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냐면 지금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시바가 또 억울한, 시바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억울한 거죠. 근데 이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현재 상황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바는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재산이에요. 자기의 빼앗겼던 재산을 다시 다 되찾는 거예요. 이게 좋은 머리 가지고 어디다 쓰는 거예요? 나쁜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생각하고 나쁜 것을 자기로 볼 때는 이익이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나쁜 생각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얻긴 얻어요. 나쁜 생각을 갖다가 왕을 속여서 어겨서 자기 것이 돼요. 재산이 자기 것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4절까지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이제 진행을 합니다. 좀 더 진행을 해가지고 자, 예루살렘에서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가면 감람산이야. 감람산인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오면서 감람산에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여기 요단강을 향해서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인데 여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다? 사울의 집 족속, 사울의 가문의 즉 친척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근데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게라의 아들이다. 이름은 시므이라는 말이에요. 시므이. 근데 시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샤마라고 해서 이 말은 말한다. 자, 내가 말할 때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죠? 듣는 입장. 그래, 똑같은 단어가요. 말한다 라는 말로도 쓰고 듣는다 라는 말로 써요. 자, 이걸 우리말 성경에서는 청종한다, 듣는다 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똑같은 한 단어가 앞뒤 문맥에 따라서요. 듣는다 라는 말도 되고 말한다 라는 말로도 사용돼요. 자, 그런데 여기 시므이라는 말이 바로 내가 말한다, 내가 듣는다 라는 말로도 해요. 그러니까 시므이라는 그러한 뜻은 말한다는 이야기도 들고 듣는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누가? 내가 말한다, 내가 듣는다. 그래서 시므이. 근데 그 말하고 듣는 것이 다 그래서 사실 말을 많이 해요. 누가? 시므이가 말을 말해. 근데 어떤 말을 하죠? 저가 나오면서 계속 시므이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연하여서 저주하고, 저주한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저주한다라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가볍게 여긴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이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저주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파송되어라는 말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 말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많아요. 가볍게 여기는 거. 근데 이거 반대가 뭐죠? 무겁게 여긴다. 경하게 여긴다는 게 정반대죠. 가볍게 여긴다. 그런데 무겁게 여긴다는 말에서 어떤 말이냐면 경배한다. 경유한다. 무겁게 여긴다 해서 뭐냐면 무거운 것이 값어치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뭐냐면 그 값어치가 그것에서 보물이다. 보하다. 그 다음에 가치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정반대인 가볍게 여긴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다? 여기에서 나는 단어가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대.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멸시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말도 안 들어.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와요? 가볍게 여긴다는 말에서 나와요. 다른 말로 해서 똑같이 우리들이 앉아서 들어요.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직접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듣든지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듣든지 들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매주 듣다가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듣는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흘러버려. 여러분 지난주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지난주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의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세요. 그런데 뭐냐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냐면 우리는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교회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설교예요. 저도 뭐요? 한 번도 안 해본 설교예요. 한 번도 안 해본 설교. 다른 책에서 뭐냐면 참고하지 않은 뭐예요? 설교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 인생 속에서 뭐냐면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안 해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데 똑같이 들을 수 있는 설교야. 이것이 아니라고요. 어디서만? 우리 교회에서만. 세계로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설교예요. 유튜브 어디에서도 뭐냐면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을 갖다가 그냥 듣고 흘러버리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건 하나하나의 말씀을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여호와 그분이 나의 여호와. 오늘 본문 안에서 보게 되면 나의 지난주에서도 시편에서 살펴본 대로 나의 이게 중요해요. 지금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라고 했을 때에 누구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그분이 그러면 여호와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여호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여호와야 돼요? 나의 여호와야 돼요. 나의 여호와. 여러분 보세요. 시므이는 내가 말한다, 내가 듣는다 똑같은 용어를 갖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하지 않아요? 듣질 않아요. 그는 듣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말을 해도 어떤 말만 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1장에서는 뭐예요? 긍정적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말해요. 근데 뭐 하지 않아요? 그는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타락한 후에 크로노스의 세계,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뭐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부정적인 말만 해요. 그런 사람은 그 말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보면 저주라는 말은 뭐냐?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니까 누가?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를 모든 걸 통치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뭐하게 여겨요? 가볍게 여겼다. 멸시했다. 멸시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뭘로가? 멸시해서 무시하면서 말을 해요. 이게 뭐라고요? 그게 지금 시므이가 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래 안 살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없으면 다 꽝이에요. 왜? 그것이 예수님께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뭐다? 꽝이야. 행함이 없으면 뭐냐?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한다는 거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다 많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에베소 교회가요. 바울이 목회해요. 바울이 개척했어요. 세웠어요. 바울이 목회했어요. 그의 아들 디모데가 뭐였어요? 목회했어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해외에서 유학한 그러한 뭐예요? 유학했던 그리고 아주 정통적으로 그런 신앙을 가진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야. 근데 말하기를 야 네가 처음 사랑 버렸다. 그것 때문에 교회라고 인정하지를 않겠다. 너는 교회가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있어도 뭐가 없으면 본래 카이로스의 세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 사랑 없으면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다만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건 어떨 때? 무겁게 여길 때. 무겁게 여길 때 살 수 있어요. 즉 시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뭐 하겠나?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럴 때 저주가 아니라 그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므이는 뭐 하죠? 저주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면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6절. 다윗과 다양의 모든 신복을 향해서 뭘 던졌다? 돌을 던졌다.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돌멩이를 던진 거예요. 돌팔매질을 한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왕을 향해서. 이게 겁을 상실한 거야. 지금 뭐냐면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였지만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니까 왕을 향해서 뭐하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야. 가볍게 여기면서 멸시하게 하면서 행동도 그렇게 나와. 행동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행동도. 그런데 그때의 다윗은 어디 있었다? 모든 백성들과 용사들의 그 가운데 좌우에 다 뭐냐면 그 백성들이 있고 누가 있었다? 다윗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시므이는 말하기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에서 이렇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저주하면서 말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피를 흘린 자여. 이 말은 네 살인자여 라는 말입니다. 살인자여. 누구 집을 살인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 사람을 갖다가 뭐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오해한 거죠. 사울의 집안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오해할 사건이 누구냐면 이런 사건이죠. 아브넬.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아브넬.
사울의 집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인 경우가 있었죠. 누가 죽였죠? 누가 죽였어요? 요압이 죽였죠. 요압이 죽였는데 그 요압을 죽인 걸 야, 나는 너와 상관없다. 그런 일 없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런 일이 없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적이 없다 하는데 실제로 다윗은 안 죽였어요. 죽인 적이 안 있죠. 죽이지 않았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이 뭐냐면 죽이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브넬을 죽인 사건, 그것도 있는데 그 집안에 누구를 죽인 것? 무비보셋을 죽인 것도 누가 죽였을 거다? 다윗이 죽였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자기가 죽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살인자여라고 한 것은 지금 시므이가 뭐 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애먼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애먼 소리를.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그냥 이 쓸모없는 자여 라고 말합니다. 비루한 자여, 쓸모없는 자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가거라! 가거라! 라고 말합니다. 가거라, 가거라는 말은 뭐예요? 자, 가거라, 가거라 하는 말이에요. 가거라, 가거라 하는 말은 야, 꺼져버려! 꺼져버려! 라는 말이에요. 꺼져버려! 꺼져버려! 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에 대해서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왕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할 때, 그가 말할 때 어떻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지금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무시하면서. 야, 이 꺼져! 야, 이 다윗 이놈아! 꺼져버려! 꺼져버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죠? 무시하니까, 가볍게 여기니까, 말로 나오는 것도 뭐예요? 그가 내가 말하다 할 때 뭘로 말해요? 부정적인 걸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므이의 행동이었어요. 자, 8절. 좀 빠르게 나갈게요.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그러니까 사울 집안에 흘렸던 피를 다윗이 했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다. 누구의 이름을 팔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요. 여호와께서 사울 집안에 흘린 모든 피를 네게, 다윗 너한테 돌렸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를 팔아요.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했다?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다. 압살롬한테 주었다. 자, 이거 한 거 누가 한 거야? 야, 여호와께서 한 거야. 여호와께서. 너 지금 이렇게 한 거 다 여호와께서 하신 거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피를 흘린 자, 살인자이니까 지금 이 화를 자처하는 거다. 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네 스스로 피를 흘렸기 때문이야. 네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이런 화를 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계속 갑니다. 9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누굽니까? 자, 다윗의 누이가 있다고 했죠. 누이가 스루야인데, 스루야의 아들이 요압, 아비새, 그 다음에 아셀이 있다고 그랬죠. 아셀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비새입니다. 아비새인데, 아비새가 말해요. 아비새가 말하기를 왕께 말합니다. 아니, 이 죽은 개가, 표현이. 아니, 개인데 살아있는 개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요? 시므이를 향해서 아비새가 말하기를 이 죽은 개가 뭐 한다고요? 어찌 내 주 왕께 저주합니까? 왕이요,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뭐하게 하자고? 이 시므이의 목을 갖다가 베게 해주십시오.
목을 자르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다윗을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애먼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억울한 상황이죠. 억울한 상황인데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지금 다윗은 뭐예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근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했을 때 차라리 야 저놈 죽여라! 라고 말할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했을 때 아비새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왕이 말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나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그냥 냅둬. 이런 말이에요. 저가 저주하는 것은 지금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시므이에게 입을 빌려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라 했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 냅둬.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내버려 둬. 그냥 그 말 내가 듣는 것이 당연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죠. 예를 들어서 애면 소리를 들었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억울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때로는 뭐냐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아니 도대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대개 보면 우리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의 그런 권면 이런 걸 잘 듣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자, 다윗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 듣는 것이 당연해. 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네가 어찌 그렇게 말하느냐? 너 어찌 그렇게 저주하느냐? 이렇게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 하는 거 당연하다. 그 사람은 그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나는 그 말 듣는 것이 당연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왜? 밧세바를 취했죠? 우리야를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죽였죠? 이런 상황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뜨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박살내 버리시겠다라는 것을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어려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누구를 통해서?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시므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말 듣는 것이 당연해. 여러분, 애면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억울해하죠. 억울해하면서 뭐 어떻게 하죠? 화도 내죠. 분노해.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 뜻이 있어서 저 사람을 통해 저 말 듣게 하는 거야. 이러면 뭐예요? 억울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억울할 것이 없어요. 누구한테 이 말을 들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뭔가 뜻이 있어서 이 말을 듣게 하실 거야. 이러면 뭐냐면 괜찮아요. 누가 괜찮았죠? 다윗이 괜찮아요. 다윗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런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 모든 신복에게 말하기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누구? 압살롬. 압살롬도 내 목숨, 내 생명을 헤아려 한다. 야, 내 아들도 나 죽이려고 해. 내 아들도 나를 갖다가 내 목숨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베냐민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 집안이에요. 사울 집안. 베냐민 사람, 사울 집안 사람이 하물며 나를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냅두자. 그냥 내버려 두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냥 내버려 둬. 나 저 말 들어도 싸. 괜찮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애먼소리를 들 때 사실 다윗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로 말하면 도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경지에 오른 거예요. 다른 말로 신앙의 지금 여기 경지에서 낮은 경지에서 더 높은 경지로 오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절박한 상황을 겪으면서 그가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되 신앙이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함으로 올라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장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의 생각하는 것이나 그의 말하는 것이나 그의 행동하는 것이나 그의 화를 낼 상황인데 전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12절이에요.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해요. 혹시 이 말이 중요해요. 만일이라는 말인데 혹시 만일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께서 그분이 나의 원통함. 자 어떤 면을 보면 다윗을 볼 때는 시므이를 통해서 뭐예요? 원통하다라는 말은 감정적인 말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에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뜻이 뭐냐면 뒤튼다라는 말, 깨뜨린다, 부순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이면 악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악을. 근데 우리말에는 원통함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나의 악을 뭐했다? 감찰하시리니. 감찰한다는 말은 본다, 보다라는 말은 나왔는데 이 본다는 말은 어떤 본다는 말이냐면 뚫어지게 본다. 그러니까 뭐냐면 눈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집중해서 그 주시하다, 주목하다. 다른 말로 하면 눈을 갖다가 다른 곳에 뺏기지 않고 그것만 뚫어지게 보는 거. 누가요? 누가? 여호와께서. 나의 무엇을?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시므이에게 당하는 원통함인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뭘 봤다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나의 악함. 내가 깨뜨린 거.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한 걸 내가 깨뜨렸는데 깨뜨린 악에 대해서 뭐 하신가? 계속 나를 주시하시고 계시는, 나를 보고 계시는 이 말을 우리말에서는 원통함을 감찰한다. 근데 요게 미완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이 악을 행한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계시는 여호와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희망이 없어요. 계속 악에 대해서 내가 악을 범했을 때 내가 가볍게 여긴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오늘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이라고. 오늘 그 저주 까닭에 누가 저주? 시므이가 이런 말이에요. 시므이가 나를 저주를 했어요. 저주 까닭에, 저주 대신에 실상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셔야 돼. 박살내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를 했어.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끝난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끝난 거야. 저주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끝났으니까 이 저주 대신에 뭐 한다고요?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누구에게? 다윗에게. 요 말은 다윗에게는 희망인 거예요. 저주가 희망인 거야.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를 혼내는 것이 희망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혼내는 것이 희망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한 것이 희망이다. 왜? 우리말 번역에는 여기에 번역이 없어요. 어떤 번역이 빠졌는 줄 아세요? 예흐바, 여호와라는 말에 빠졌어요. 어떤 것에? 선이라는 것에
갚아주신다 앞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라는 말이 있어요. 갚아주신다 다음에 여호와.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시므의 즉 그러니까 이 말도 번역도 우리말도 가능해요. 내가 시므로 당하는 억울함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근데 내가 지금 눈으로 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냐면 계속 하나님이 주시해 보시는데 뚫어지게 보시는데 눈을 떼지 않고 보시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시므를 통해서 나에게 거주했다. 왜? 저주했다. 왜? 하나님이 시켜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저주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므를 통해서 나에게 이미 벌 준 거야. 내가 이미 받은 거. 이미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 근데 이 갚아준다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 갚아준다는 말이 세운다는 말이야. 세운다. 근데 어떻게 세워? 다시 세운다. 다시 세운다. 다시 세운다. 다시 세운다라는 말이 뭐냐면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운다라는 뜻이 뭐였죠? 암논. 똑바로 세운다는 것이 뭐였어요? 다말. 그런데 다시 세운다 라는 말이 갚아준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저주받을 사람이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감격이고 자기가 선택해서 그걸 깨뜨렸는데 하나님은 박살내겠다. 하나님이 저주하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이 과정 속에서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 저주했는데 그 저주 대신에 무엇으로? 선으로. 내가 좋다.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쏙 든다 라는 말이 선이라고 말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나는 것은 그건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나는 건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 잘 때라.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제자리 다시 세워. 근데 이게 기가 막혀요. 우리말로선 도저히 나오지 않는 그게 뭐냐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필 갚아주는 거 자기가 갚지 못해. 누가? 사역. 히필령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 이 말이 하나님이 다시 세워. 갚아주는 다시 세우는 것이 자기가 아니야. 자기 스스로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데 완료형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뭐해서 시작하셨는데 뭐요? 끝났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미 끝났다고 말을 하는 걸 내가 받아들여. 그게 뭐냐면 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뭐 하신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다시 세운다. 다시 세울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미완료형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다시 세웠다. 근데 언제 세운 것인지 몰라. 근데 뭐냐면 미래에 세울 것을 지금 세운 걸로 내가 받아들여. 그게 완료형이에요. 누가요? 누가 이런 고백을 하죠? 다윗이. 하나님이 앞으로 이걸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는데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이룰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앞으로 될 일을 지금 이루는 일로 내가 받아들여.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다윗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자기가 당하는 저주에 대해서는 이거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당연히 내가 당하는 일이야.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마땅히 받는 것이 당연해. 내가 혼나는 거 내가 잘못해서겠지. 예? 그래서 내가 이거 당하는 거 그거 당연해 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만큼 뭐 했다는 거야? 컸다는 거야. 자랐다는 거야. 마음이 성숙했다는 거야, 그게. 근데 다윗이 지금 그러했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런데 보세요. 저주. 어디서 온 거야? 창세기 3장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에 온 것들이에요. 그 저주, 죽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보셔. 그걸 뚫어지게 보셔. 그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근데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누가 하셔? 여호와께서 하셔. 여호와께서.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어떤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에서 뭐 하셔? 갚아주시려고. 다시 세우시려고. 다시 세워.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셔? 본래 처음에 창세기 1장에 주셨던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세우셨어. 다시 세우시는데, 세우시면서 뭐 하시려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실 거?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분 앞에 우리를 서게 하셔. 서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것,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뭐 하시려고?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에게 본래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뭐 하게 하려고? 그 나라를 갖다가 다시 뭐 하려고? 세우려고. 무너졌던 거, 깨뜨렸던 거, 박살난 거 뭐 하게 하려고? 다시 세우시려고. 다시 갚아주시려고. 그게 뭐냐면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의 세계. 그러니까 다윗에게 박살난 것 같지만 실상은 처음에 주셨던 영원한 것은 네 후손이 잘못된다 해도 그거 다시 내가 사울과 같이 버리지 않겠다. 사울과 같이 그냥 완전히 버리지 않겠다. 너에게는, 너의 후손들에게는 그러지 않겠다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누가 보신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여러분, 파월이라는 사람, 우리가 동영상 봤죠? 파월이라고 하는 미국의 국무부 장관. 이 사람은요, 그의 인생에 처음 깨뜨려진 가정 속에, 그의 인생에 참으로 부서진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부로서 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할 때,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그 다음에 친구와의 사귀는 관계 속에서도 누가 보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신다. 나를 지금 보신다. 그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나 가볍게 말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격려하는 심정으로 모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다시 세워주세요. 누구를? 나를, 내 인생을. 어떤 상황에서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의 억울함,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래서 저는 다시 세운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꾼다. 바꾼다. 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세운다라는 것을 바꿔주신다. 왜? 바꾼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했으니까 바꿔주신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바꿔주시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원통함, 이것을 바꿔주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애먼 소리를 들을 때, 억울할 때, 그럴 때에도 나의 악을 보시고 나의 저주를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세계로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